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레위기 19장은 말이지요,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레위기의 전체적인 흐름인데 너희는 거룩하라. 뭐라고요? 거룩하라. 예. 이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거룩에 대한 디테일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이 거룩이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레위기 19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감이 안 잡히잖아요. 뭐가 거룩인지, 뭐가 거룩이지? 대뭐 거룩이라고 하고 거룩하라고 하고 거룩 그게 뭐지? 무엇을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막 대표기도 시기 놓으면은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쇠보지하시고 거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거룩이 뭐지? 디테일하게 거룩은 이것이야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기 19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은 뭐냐? 일상의 태도다. 일상의 뭐라고요? 태도다. 예. 다른 데서 막 나타나고 예배 시간에만 거룩하신 하나님 막 이게 아니라 일상 삶 자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제단 위에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막 거룩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국한을 딱 시킵니다. 국한을. 그런데 사실 이 레위기 19장에서는요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을 디테일하게 거룩은 이것도 포함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심지어 여러분 머리 깎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19장에 머리 깎는 거 나옵니다. 머리를 어떻게 깎아야 된다, 머리 어떻게 깎으면 그 거룩한 거 아니다, 이것도 나와요. 옷을 입어요.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은 안 돼. 이것도 어디에 포함된다? 거룩에 포함. 여러분, 머리를 빡빡 깎든 뭐 파마를 하든 장발을 하든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가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는 이 일월성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섬겼거든요. 이런 전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둥글어요. 그래서 그 둥근 것을 우리는 성부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머리를 둥글게 잘랐어요. 그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게 멋있어 보이잖아. 와, 여기 경상도 말로, 애들 말로 깔쌈하네. 멋있어 보이네. 오, 요즘 새로운 패션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상과 연결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꾸고 있는 이런 외모의 현상들도 하나님은 거룩을 추구하고 신앙을 추구하게 가꾸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꾸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자분들 요즘 귀걸이 하는 거 보편적이잖아요. 다 귀 뚫자. 요새는 막 애들도 다 뚫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귀를 왜 뚫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귀는 남의 집에 종으로 갔어요. 남의 집에 종으로 갔다가 주인이 너무 잘 대해줘. 그러면은 여러분,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풀어줬어요. 그냥 값도 없이 자유를 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봤자 여기보다 더 나은 곳이 없겠다. 그러면은 주인에게 내가 평생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하면은 주인이 이 사람을 데리고 대문에 가서 귀를 대고 송곳을 찔러서 뭐예요? 귀를 뚫었어요. 그건 뭐예요? 평생 동안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들이 의복이나 두발이나 이런 데도 다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그게 다 문화다, 그게 패션이다, 그게 유행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이게 종교의 의식과 상당히 문제성이 가깝게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런 풍습, 그런 모양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두 발은 이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룩이 안 나타나면은 뭡니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단에서 누구나 다 거룩하지. 거기 하나님의 위엄 앞에 거룩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 예배 드리고 와서도 자기 마음대로야. 눈 감고 저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막 부시럭거리는 사람도 있고, 막 남의 예배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경시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신앙생활에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 옷자락만 봤어.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황 목사님 너무 친하고 잘 알아. 모든 것도 알아. 자기는 나 알고 나도 잘 다 알아. 네. 사모님 너무 잘 알아. 근데 제가 놀라운 게 있어요. 은혜 받은 게 뭐냐? 어제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싸움을 하더라도 강단에 서고 목사님일 때는 절대적으로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한다. 네.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해야 돼요. 이런 것을 지금 레위기 19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에서는 원만하지요. 농사 짓는 것도 이야기하잖아요. 파종을 하는데 씨를 같이 섞어가지고 파종을 하지 말아라. 아니,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요, 파종을 일부러 섞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뭐 일생 동안 농사 지었지만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요, 이게 한 번씩 다
딱 심어 놓으면 맛있는 게 있어요. 똑같은 열무라도요. 예? 똑같은 열무인데 그 이를테면 정확하게 지금 품종을 잘 모르겠지만 고추밭 사이에 있는 열무가 훨씬 맛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맛있더라도 이게 왜냐? 잡종을 만들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잡종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농사 짓는 게 농사 수확만 많아지면 좋잖아요. 못 먹고 살던 시대에 그 우리나라가 벼농사가 말이에요. 우리 어릴 적에는 벼농사가 그렇게 확 쌀이 다 부족했어. 그래서 그때 나온 쌀 이름이 뭐냐? 통일벼예요. 통일벼.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아까발인가 악기발인가 있어요. 그거는 이 벼 하나 순에 나락이라 그러죠. 벼씨가 126개인가 열려요. 근데 통일벼는 몇 개가 열릴까? 300개가 열려요. 그러면 뭔 농사를 지어야 잘 먹고 살아요? 통일벼를 지어야지. 예, 그래서 통일벼를 막 권장했는데 밥맛은 어떤 게 좋아? 악기발이가 좋아. 통일벼는 밥을 해놓으면 포실포실해 날아가.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꾸 이제 개발되잖아요. 씨앗들이 그죠? 지금 사실은 세계 전쟁 무기의 전쟁도 있지만은 씨앗 전쟁입니다. 씨앗 전쟁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토종이 없어요. 이 씨앗을 전부 다 사와야 됩니다. 외국에서 다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씨앗을 끊어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옥토가 있더라도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끝인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섞어서 씨앗을 뿌리지 말라는 것은 잡종을 만들지 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농사를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망칠 수 있는 거다. 그것만 아니에요. 또요 장사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사를 할 때에 정확하게 해야 되지 속이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이런 예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장에 우유를 늘 이렇게 배달 받아 먹는 정육점이 있었어요. 정육점이. 그런데 진짜 거래를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요 이 거래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저울을 속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울을 속였어요. 정육점에서. 그러니까 1kg를 줄 걸 1kg를 채주지 않고 1kg를 달라고 하면은 950g을 줬어요. 그러다가 아무 말이 없으니까 또 더 줄였어. 900g을 줬어. 그런데 어느 날 정육점 주인이 우유 배달하는 목장 주인한테 큰 소리치고 난리가 났어요. 왜 우유 적게 갖다 줘? 우유 양이 얼마나 줄은 줄 아느냐고 막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장 주인이 나는 우유 줄인 적이 없습니다. 왜 안 줄여? 줄였는데 지금 내가 먹어보면 아는데 왜 모를 줄 알아? 바보야 내가. 그랬더니 목장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당신이 고기 준 그냥 그대로 나는 내 저울에 올려놓고 우유를 그냥 담아서 곰무게만큼 내가 늘 그렇게 갖다 줬습니다. 그럼 누가 속인 거요? 정육점 주인이 속인 거. 그냥 본인은 어느 만큼인지 모르니까 1kg만큼 늘 갖다 주는데 본인이 줄였으니까 여기도 그걸 가지고 늘 달았어. 올려놓고 이게 여기에 정육점 고기 얹어놓고 자기 우유 얹고
똑같이 평행이 딱 맞게 이래가지고 늘 갖다 파란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적게 준다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저울추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합니다. 장사가 거짓말 안 하면 어떻게 장사하느냐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사하면서 거기에서도 거룩이 보장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요 말투도 이야기해요. 말투. 이 말투 때문에 섭섭할 때도 있고요. 말투 때문에 미움받을 때도 있고요. 말투 때문에 대부분 싸우잖아요. 그죠? 이것도 성경의 레위기 1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투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 네. 나 그거 못 바꿔요. 못 바꾸지. 못 바꿔. 어떻게 바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을 내가 지키고 유지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지. 진짜 이 말을 좀 차갑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좀 곤란하고 그러는데 내 엄마하고 싸우잖아요. 딸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내 싸워요.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차갑게 이야기를 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 마음은 따뜻해. 근데 표현이 자꾸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따뜻한 마음이 희석이 돼버려요. 말에서 들어온 아픈 상처만 계속 가슴에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도 바꿔야 된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태도도 거기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듯 해야 된다. 사실 이 시대의 장애인은 사회적인 약자에다가 장애인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일상적인 삶에서는 그들을 분명히 해야 된다. 꼭 챙겨야 된다. 그들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레위기 19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딱 보니까 뭐예요? 일상생활이죠. 그죠?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을 지켜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을 요구하신다. 예. 그리고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는 신자처럼 행동하고 일상에서 나가가지고는 뭐 그냥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신앙의 삶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다. 종교 생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이렇게 저렇게 따로 분리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르게 사는 것이다. 예. 여러분 따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혼자서 사는 게 그게 거룩입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같이 살아가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다르게 사는 거잖아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거룩이라고 하면은 이게 단절이다 생각을 합니다. 단절이 아니에요. 거룩은 뭐냐? 거룩은 단절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구별. 예. 구별하는 것이 거룩이지 단절하고 끊고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생활 못해요. 다 끊어버려야 되는. 예. 그런데 같이 살아가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구별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 뭘 잣대로? 성경 말씀을 잣대로.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거룩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배 이후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혹은 뭐 SNS 혹은 뭐 TV 시청 이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성은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행동의 거룩을 원합니다. 이거 우리가 자꾸 성품을 닮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성품 안 닮으면은 예수 못 만난 거거든요. 자꾸 제가 오늘 오면서도 우리 김 목사하고 대화를 좀 나눴지만은 뭐냐 하면은요, 예수를 자꾸 교리화를 시켜놨어요. 교리화를 시켜놓으니까 뭐가 돼요? 지식밖에 되는 게 없어요. 지식이에요. 지식이 자기 믿음인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예수가 교리화가 되면은 더 이상 예수는 나의 왕이 아닙니다. 나의 주가 아니에요. 다음 주는 황 목사님 소리. 그 다음 주 계속해서 말씀을 제가 이렇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요즘 오늘 어제까지 4일째 잠을 하나도 안 재웠어요. 자꾸 말씀을 자꾸 주셔서 그 말씀을 또 보고 하나님 뭡니까 기도하고 또 어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또 하나님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도 6시가 넘어버렸어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자고 싶어가지고 또 있다가 잠이 안 되니까 다시 일어서서 기도하다가 또 안 되니까 반신욕기에 가서 앉아있는데 안 돼. 이상하게.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우리가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교리화를 시켜놨다. 교리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믿어야 되고 믿음은 삶에서 드러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품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뭐까지? 행동까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레위기 19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거룩은 단지 표정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말 한마디에서도 다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보면은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죠? 또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말씀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부하고 싶은 어떤 자기 나름대로 기점이 있어요. 그 기점을 안 넘고 싶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데드라인을 쳐놓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 때에 하나님이 그 데드라인 저 너머에서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풍성히 지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가정가정에 복의 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